자, 오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10년 정도 된 오래전 일인데, 저는 교회 가려고 이제 아침에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와 봤더니 누군가가 이 날카로운 철필 같은 걸로 차를 다 긁어놨어요. 여기저기로 막 찍찍찍찍 막 이렇게 다 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런 못된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가 그걸 긁었는지 알아냈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그 제 차가 서 있는데 그 CCTV가 있어가지고 거기 찍힌 거예요. 긁힌 사람이 잠깐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관리실로 가봤더니 담당자가 CCTV 화면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옆동에 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 남자 아이들인데, 얘들 한 놈이 그냥 데려다니면서 제 차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차를 막 긁은 거예요. 뭐 아이들이라고 다 그러진 않는데 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독특한 아이들인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들도 안 그랬다 그러고 엄마들 다 펄쩍 뛰고 안 그랬다 그러는데, 이제 관리실에서 CCTV 화면을 보여주니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자기 애가 다 긁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물어줬을 거예요. 부모님 다 차 여기저기 좋은 차들이 많이 있는데 다 긁어가지고 그걸 다 물어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골목길에도 여기저기 대로에도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는 장소라든가 불법으로 수정차하는 장소, 또 어둡고 이렇게 좀 범죄 위험성 있는 장소에는 어김없이 뭐가 있어요? CCTV 카메라가 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나중에 다 법에 처벌을 받게 돼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쁜 일, 좀 부끄러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의식합니까? 사람들이 요새. 그럼 운전하시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를 위반하면 뭐를 의식해요? 항상 CCTV 있나 없나만 쳐다보잖아요. 그죠? CCTV가 제일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CCTV를 찾아봅니다. 이 CCTV 카메라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루 24시간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시다. CCTV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 행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의 생각까지. 최근에 막 카메라가 발달해가지고 CT 같은 거, 막 PT CT 같은 거 병원에 가면 찍으면 막 안에 막 세밀한 곳까지 다 찍혀 나오지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찍겠어요? 마음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이 천국 카메라에는 마음까지 다 찍혀 나와요. 또 음성까지 다 녹음이 돼요. 녹화만 되는 게 아니라 녹음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다. 유명한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만 의식하고 카메라만 의식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정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 하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는 거.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제 설교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막 오늘 말씀에 보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발에 밟힐 정도로 예수님께 몰려왔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을 바라보고 하셨겠지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렸겠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위선에 관한 설교입니다. 위선.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설교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의 그 어떤 인격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셨어요. 위선하지 말라 이겁니다. 위선하지 말라. 1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이제 은유입니다. 은유법이죠. 은유적인 표현이고, 그러나 곧 누룩이 뭔지 가르쳐줬어요. 그 누룩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 누룩이 그들의 외식이다. 외식은 위선이죠. 위선. 여러분, 누룩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룩으로 이렇게 누룩을 메타포로 사용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 나라는 한 여인이 밀가루에다가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누룩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파급 효과, 엄청나게 빠르게 그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는 거죠. 파급 효과를. 또 고린도전서 5장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죄를 공동체 누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밀가루 안에 금방 확 퍼져가지고 밀가루 본질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빵을 하면은 그 막 구멍이 뽕뽕뽕 뚫린 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누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죄를 교회에서 내버려 두면 그냥 죄가 확 퍼져가지고 교회가 다 그냥 온통 죄의 밀가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도 이제 누룩을 메타포로 사용했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도덕적인 삶을 은유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식, 즉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이 뭐예요, 여러분? 위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엉망진창인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한 사람이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선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위선자. 예를 들면 요새 항상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장관이 되니 뭐가 되니 하면 이제 청문회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일면을 보면은 다 학교에서 교수하던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얼마나 선과 정의와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막 훈계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데 나와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는데 청문회하다 뒤에서 다 보니까 뒤에서는 막 진짜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죠. 엉망진창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누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냐? 앞으로 정직한 사람이라 그랬죠. 정직한 사람. 왜? 이제는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 SNS나 이런 것에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의 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위선적인 삶을 살면 다 드러나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사회는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될 거다. 일관된 사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그렇다면은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삶과 행동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금방 그게 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하라,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위선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지만 사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천사처럼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싹 자신을 꾸몄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은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위선자예요, 위선자.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아마 이 설교 듣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높이 보고 존경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겉은 깨끗해, 그러고로
그릇을 은유로 사용하셨는데 겉은 번지름해, 정말 경건하고 선하고 막 그래 존경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곳은 어때요? 뭐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탐욕과 악독으로, 악독이란 말에 다 들어가잖아요. 뭔가 사악함이. 그게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선한 사람처럼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 몰래 은밀하게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실체예요, 실체. 자, 이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이 당시에 이제 나라의 정치적인 자유는 이뤄서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로마가 자치권을 줬죠. 유대인들은 독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 안에는 자치정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공회라고 그럽니다. 공회로 나오죠. 사도행전 공회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의 이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 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종교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죠. 제사장이고 상당수도 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백성들의 우두머리 격인 장로들, 그다음에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70명이에요. 근데 그 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자, 이 종교 사회인데 이 유대 사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가 하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유대교는 그 당시에 이제 세 개 분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근데 에세네파는 성경에 안 나와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그래서 우리 번역할 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게 번역을 했죠. 유대교의 분파입니다. 여기 기독교, 개신교, 그다음 가톨릭, 그다음 동방종교.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그런 분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왜 존경을 받았느냐? 그들의 경건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백성들이 존경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걸 굉장히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존경까지 해준다면은 정말 그보다도 행복한 건 없겠죠. 명예스러운 건 없겠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인간적으로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막 존경까지 하면은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너무나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종교가 지배하는 종교 사회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존경받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존경받으려면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족하더라도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존경을 받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도 않았고 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의 이 속은, 보이지 않는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어요. 보이는 곳에서는 경건하게 선하게 행동했지만은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은밀하게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의 내용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경건한 척, 또 도덕적인 척 하고 살았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그들 기도 생활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기도해야 존경받아요. 근데 오후 3시가 되면은 성전에서 이제 나팔을 불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손을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6시에 태국기 하강식 할 때 어때요? 애국가가 딱 나오죠, 다 전국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또 경건한 사람 태국기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얹고, 저도 그랬어요. 딱 이제 애국가 끝날 때까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여튼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애국을 조롱하는 시대가 됐는데 애국을 해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그러나 그 애국주의가 쇼비니즘으로 변질되면 안 되겠죠. 맹목적인 애국주의 그런 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처럼 러시아처럼 남을 침공하고 침략하는 그런 잘못된 애국주의 그걸 지지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오후 3시만 되면은 오후 3시에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런데 그거 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3시 뭐 한 10분 전에 전부 길거리로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나와서 어실렁어실렁 거립니다. 그러다 3시에 딱 나팔을 불면은 바리새인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서서 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 하나님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이 보면은 오후 3시에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존경했단 말이에요. 경건한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는 기도하는데 관심도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또 구제 헌금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면은 헌금을 해.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구제 헌금을 하는데 꼭 언제 해요? 아무도 안 볼 때는 안 해요. 딱 좀 돈 좀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볼 때 그때 딱 헌금통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1도 관심이 없어. 옆에 사람 밥을 굶어도 안 도와줘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 나와서 그건 하는 거예요. 존경받으려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금식기도 할 때도 금식기도 하면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면 안 해요.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 자기가 금식을 하는 행색을 합니다. 몸에 전체.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을 하네? 그런 행색을 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외식을 주의하라는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속아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 그러고 또 다른 곳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의 무덤은 보통 이제 바위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바깥을 돌로 가리죠. 우리 예수님 무덤도 그렇게 됐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무덤이다 보니까 좀 무덤 그러면 사람들이 선입견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얀색으로 회칠을 이렇게 하얗게 칠해 놓으면은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시체가 썩고 있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에 대한 메타포예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볼 때는 어우 경건한 것 같고 요새 뭐 교수님이고 어우 지식인이고 어우 이로운 사람이고 한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존경을 받다가 뒤를 보니까 막 엉망진창인 거죠. 안에서 막 시체 썩은 냄새가 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3시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다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거짓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설교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 그래요. 무신론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디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입은 보수적인데 행동은 엉망이야. 엉망.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가증한 자라 그랬어요. 구원 받지 못한 자예요. 진정한 신앙과 인격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의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그 나의 모습이 정말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선하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경건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 참석에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위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바리새인들은 아마 자기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다 속여 먹었잖아요. 예? 속여 먹었는데 사람들이 쏘가. 오, 바리새인들 지나가면 다 인사하고 그냥 막 오,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막 이런 말하면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죠. 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뒤가 나중에 밝혀지는 거 보니까 엉망진창, 시궁창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2절 3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밀한 곳에서는 악을 행하고 사람들 보이는 것 앞에서는 위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다 감추인 거 감추고 속이고 그러면 사람들만 속이면 다 될 줄 알아요. 어두운 곳에 모여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아무도 몰라 못 봤어. 우리 교인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저쪽 가서 세상을 즐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뭐 하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천국 CCTV 카메라에 다 찍히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는 말과 마음까지 다 찍고 있어요. 여기 뭐라 그래 또?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죠. 어두운 데서 귀 속에다 소소대고 말한 그 모든 부끄러운 말들이 나중엔 지붕 위에서 확성기 되고 크게 말하는 소리 다 들려진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들려져요,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행동과 말과 생각이 다 드러나요. 언제 그런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우리 기독교는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살로 끝나지 않아요. 100살은 우리 전체의 점도 안 되는 짧은 찰나는 불교 용어니까 쓰면 안 되고 순간에 불과해요. 순간에. 영원한 삶이 있죠.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영원한 삶에는 다 똑같은 장소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장소인 천국에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돼. 그것을 판단하는 곳이 마지막에 법정이 열린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판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오면 이 CCTV 녹화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나는 뭘 했는데 숨어서 저기서 이렇게 쏙쏙 했는데 손속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몰라. 어리석은 자라는 거지.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깜짝 놀라겠죠.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다 아무도 모르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위선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삭제시켜 주세요. 삭제. 지워주세요. 근데 위선자는 속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요.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이처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 하나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는 두려움과 경각심입니다. 두려움과 경각심. 내가 은밀하게 부끄러운 말을 하려고 할 때, 부끄러운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여기저기 꼼꼼한 곳에서 아무도 안 보지 그러고 숨어서 몇몇이 죄를 지려고 할 때에, 그때 딱 뭐가 생각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모든 행동이 다 녹화되고 있다. 지금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거기서 회개하겠죠. 그렇게 하려고 맘먹었다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들만 의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의식하고 살게 되고요,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더욱 조심할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찍고 계시는데, 그 결과 경건한 척, 선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경건하고 진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힘쓸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게 다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거를 의식하고 살면은 나의 삶이 얼마나 바뀌겠냐고요. 그럼 하루하루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랍비 조셉 텔류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런 책을 썼어요.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읽어보면은 다 나와요. 괜히 그 유대인 랍비라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그죠? 뭔가 신비한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이 유대교의 랍비는 기독교의 목사인데, 목사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하도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회에 그런 인식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랍비만큼도. 자, 이 사람이 여기 쓴 책에 보면은 랍비 이 바알셈 토브에 관한 일화가 나옵니다. 일화를 적어놨는데 토브라고 하겠습니다. 토브. 이 랍비 토브가 하루는 이제 이웃 마을에 가기 위해서 마부를 하나 고용해서 마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마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유명한 랍비인지 모르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막 야채밭, 싱그러운 야채밭, 야채가 가득한 밭을 이제 딱 지나가게 됐어요. 마부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여기 저 선생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내가 가서 야채 좀 훔쳐올게요. 그래가 딱 마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서 이제 그 너무나 맛있게 보이는 야채를 뽑으려고 이제 딱 하는데, 갑자기 이 랍비가 소리를 누가 보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 랍비가 누가 보고 있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서 마차를 딱 달렸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쫓아와. 아무도 없네? 그 화가 났어요. 마부가 화가 났어요. 아니 왜 거짓말을 하냐고, 아무도 없는데. 그랬더니 랍비 토부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시오,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소.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고 사시오.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신앙이 없는 마부 같은 사람은 항상 바리새인처럼 지금 여기 나타난 이런 것처럼 누가 보나 안 보나에만 관심 갖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는 계속 그런 사람 눈만 속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악을 행하다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심판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 항상 자기에게 이야기하세요. 나쁜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다. 명심을 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면 첫째는 경각심, 이런 경각심이 생기는 거고, 둘째는 이것이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죠. 위로가 격려가 돼요. 하나님이 내 말과 행위와 마음까지도 아신다고 하면은, 그걸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짜 경건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웃을 도와줄 때, 전도할 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봉사할 때, 굳은 일 할 때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네.
목사님도 몰라주네.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런 일을 좀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거만 하려고 그래. 예?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죠.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중단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거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 인정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에게만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걸 인정해줘요. 자기에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아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이 봉사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진실하게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칭찬하셨어요. 뭐라 칭찬하셨느냐? 요한계시록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어떻게 알까요? 다 보고 계시니까 알죠. 그들은 누가 뭐 알아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다 그래서 작은 교회.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개 소아시아 7개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그 서쪽 지중해 쪽으로 있는 그 도시들인데요. 7개 도시 있는데 사대 교회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경제력도 튼튼하고 교회 건물도 크고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회.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사회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해서 보잘것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은 그런 것만 따지니까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 본질이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약했지만 주변에 강한 영적인 감화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네. 힘든 가운데서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그러신 거예요. 안다. 여러분, 내가 누구도 나를 보는지 몰랐는데 누가 나의 수고를 알아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안다.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것,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뭐.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의 책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여긴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 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은밀하게 섬긴 것 사람은 몰라줘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굳은 일한 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여러분 나중에 많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건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사람을 보고 우리 몰라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교회에서 잠깐 보는 그 사람 다 알아요? 우리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것 같지만 뒤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 우리 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입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니까 어둠의 죄악만 드러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모든 것들 진실하게 섬긴 게 다 드러나. 그래서 저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 잘 섬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하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섬긴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찍어놓으셔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 또 사람은 금방 잊어먹어. 그럼 실망할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음을 구하면 실망하고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 될 분,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익숙한 우리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계속 강조하시지? 여러분, 꽃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경찰을 두려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검찰, 판사 두렵습니까? 하나도 안 두려운데? 그냥 친구고 후배고 옆집 사람이 같이 밥 먹고 그냥 그런 사람이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형제 자매 그런 사람이죠. 같은 구역 식구고. 근데 내가 죄를 지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 내가 어떤 범죄를 하려고 할 때 누가 무서워요? 경찰이 무섭고 검사가 무섭고 판사가 무서운 거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게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정말 그분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한쪽 면만. 성경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성도 강단에서 강조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 죄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세요. 복음서들을 읽어보세요. 바울서신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악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고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엉망이 됐느냐?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은혜셔. 은혜가 풍성한 분이야. 사랑이 풍성한 분이야.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다운 신앙이 성립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면서도,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서도 엉망진창으로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필요합니까? 두려워하는 신앙이 내가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막 계속 죄를 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엉망진창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엉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죄지려고 할 때 사악한 자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거 속이고 위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거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선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게 하소서. 이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총과 평판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찍고 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속삭인 말들, 행한 행동들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지붕 위에서 스피커 소리로 크게 들리는 날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위선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경건하고 선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행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경건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